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자정하사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색을 결박시키사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할지라도 모든 영광은 주님이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셔서 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왕, 우리의 주가 되시사 저희를 복된 길, 영광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사 주의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언약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자녀인 저희가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여야 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확진자가 계속됨으로 인해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섬에 있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애타는 심정입니다. 복음을 놓쳐버린 이 시대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를 통해 복음 가진 저희가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여 복음 가진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기도로 원네스 되게 하셔서 코로나19가 조속히 안정되고 또한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백신과 또한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재앙시대를 물려줄 게 아니고 복음으로 모든 게 회복되어 정확한 언약과 올바른 신앙관과 올바른 예배관을 전달하여 우리 후대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결론내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빛과 소금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 리더자, 서밋되게 하셔서 시대 살리는 언약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며칠이지만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것을 회고하며 주님 주신 언약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1년에는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가 주님이 가장 원하신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생명 살리는데 방향을 맞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지난 강단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 40년의 기간 동안 엎치락뒤치락하며 신앙과 불신앙이 갈등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성장케 하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믿음으로 드렸을 때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을 미리 준비한 여호와 일의 믿음을 통해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란 그 믿음으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인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씨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 세상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렘넌트 성공 시대를 누리고 또한 237 나라 시스템을 세우고 치유와 서밋의 시스템을 세워나가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세상빛교회 중직자들이 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전도 제자의 눈이 열려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화의 눈이 열려 미래 경제를 흑암 경제에서 빛의 경제로 바꿔나가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래 세상을 확실한 CVDIP로 보게 하셔서 전도 제자의 능력 안에서 보좌와의 축복으로 미래 교회를 살리고 미래 세상을 살리고 쓰임받는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께 성령 충만함과 영권을 만배나 더해 주시옵고 기름을 더하여 주셔서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며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위로부터의 차고도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말씀 받는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이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가는 현장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되는 재앙 막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 다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 이삭이 종들이 그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였더라. 아멘. 목사님, 언약 계승자 이삭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또 연말이 되니까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생겼어요. 긴급하게 이번 주일 13일, 20일, 27일 세 주간 동안을 전체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전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석 주간 동안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 받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어요. 또 50장까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의 큰 사건이 나와요. 첫째가 뭐죠? 창조 사건. 그 다음 뭐죠? 타락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 다음 뭐죠? 전부 다 타락해서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물로 다 심판하겠다. 노아 홍수 사건. 그 이후에 어떻게 했죠? 또 바벨탑 사건으로 전부 다 흩어져 버려요. 이런 큰 네 가지 사건이 전반부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주인공을 보내기 위한 한 가문을 선택하십니다. 누구를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아브라함 가문의 이야기예요. 언약의 명문 가문,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메시아 가문을 이을 중요한 아브라함 가문의 이야기예요. 그게 중요한 네 분의 인물이 나와요. 첫째가 누구죠? 아브라함. 두 번째가 누구죠? 그 아들 이삭.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에 관한 사건. 그 다음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만 최고의 전거를 보인 요셉에 관한 사건. 그 네 인물에 대해서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네 인물들을 제가 자세히 보면서 다 장수한 분들인데 아브라함은 175세를 사셨고 아들 이삭은 180세를 사셨고 꽤 오래 사셨죠.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를 사신 분이에요. 그 네 명을 제가 자세히 보면서 나는 누구를 택하면 좋겠는가. 오늘 렘넌트는 요셉을 좋아하겠죠. 한 17살 때 종으로 팔려갔던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대단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아브라함이 좋겠어. 믿음의 조상이니까, 시작이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이삭이 좋겠어. 아니 나는 야곱이 좋아. 끝내 마지막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인물을 가만히 비교하면서 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인물이 좋겠냐. 이삭 같은 인물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삭은 평생 동안 이분은 고생한 적도 없어요. 신앙이 왔다 갔다 한 적도 없어요. 굉장히 잔잔한 삶을 살았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렘넌트 받으면 참 좋겠다. 물론 요셉도 좋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중요한 언약을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너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메시아 격을 있게 할 건데 이것 때문에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그러면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다섯의 언약도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제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마지막 테스트를 봤죠. 창세기 22장 사건이죠.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뭘 준비해놨죠? 이미 숫양을 준비해놨어요. 숫양을 대신 드린 후에 다시 한 번 더 이 언약적인 축복들을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정을 하십니다. 그 언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테스트 그 사건 이후에 이삭에게도 분명한 언약이 각인되었다고 봐요. 아브라함이 주신 5가지 언약들의 축복이 이삭에게 진짜는 각인되었다고 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삭 대신에 수양이 대신 드려졌잖아요. 그 수양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죽을 뻔한 그 사건 이삭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다고요? 한 15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아마 그 청소년기에 이삭은 분명한 복음, 나 대신의 수양이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분명한 복음이 딱 각인 불이 진짜 체질화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계승자로서의 믿음이 이제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이삭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오늘 제목이 언약 계승자 이삭의 믿음. 첫 번째입니다. 청소년 때 복음과 언약이 정말 각인 뿌리 체질화된 사람입니다. 청소년기 때 정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된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생각했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15세 정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입니까? 115세. 그때 아브라함을 갑자기 부르세요. 너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그 모리아 산이에요. 거기 데리고 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 알죠?
짐승의 목을 치고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 주위에 다 뿌리고 그 몸은 토막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 나무 위에 벌려놓고 전부 다 불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게 번제예요.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양을 드리라. 그걸 엄마는 드리겠는데 네 아들을 드리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느냐? 처음에는 아주 엎치락뒤치락 작은 믿음이었지만요, 40년 연단 후에는 어느 정도 믿음이 됐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붙잡은 거예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메시아에게 이어져야 되냐요? 그걸 위해서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이 정도 믿음이 딱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 명령 받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두 종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또 나기 위해는요, 번제에서 나무 지우고 길을 가는 거예요. 사흘쯤 되어서 그 산까지 도착했어요. 종들을 기다리게 하고는 아브라함은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불을 들고 아들 이삭은요, 번제에서 나무를 지고는 이삭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삭이 전에 번제할 거 자세히 봤잖아요.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전에는 분명히 양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는 번제했을 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아무리 이상해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무슨 일이냐? 창세기 22장 8절에 7절에 보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슴이 뜨끔했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들아, 진짜 미안하다. 나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물어서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 거짓말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번에 입맛이 변하셨는지 양을 드리려 하지 않고 너를 잡아서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 명령에 나도 할 수 없다. 미안하지만 이번에 네가 죽어야 되겠다. 만약 그대로 말한다면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어떤 놈이 죽는데 따라오겠어요? 이삭이 번제하고 뭐고 막 나무 팽이 치고 튀겠죠. 그럼 아브라함도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놈이 도망갔습니다. 한번 빠져나올 건데 이때 아브라함이 정말 그 중심에 있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난 이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다 준비. 이게 뭐요? 여호와 일의 신앙이에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데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순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거든요. 나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여호와 일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저 렘넌트 성공시대 만들려고 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꼴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게 40년 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 이만큼 온 거예요. 이게 테스트에 통과한 믿음이에요. 아마 이때 이삭이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아버지 말씀이니까 그렇게 아마 순종했죠. 산 위의 정상까지 와서요.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 도망가면 안 되니까 꽁꽁 묶어가지고는 번제한 나무 위에다가 아들을 달랑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는요, 하나님 칩니다 쇼한 게 아니고 그냥 내리친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는 아브라함을 탁 가로막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을, 진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이때 아브라함 믿음 아까 설명했죠.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이때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불타고 다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 때문에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하나님 인정받은 겁니다. 아브라함 편에서는요, 모든 걸 준비해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신다. 자,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 보니까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수풀에 누가 걸려있죠? 한 숫양이 뿔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끌고 와서는 번제를 드리잖아요. 이때 아마 이삭은 이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을 뻔한 그 사건이 잊혀지겠어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걸 연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에게 나 대신에 수장은 누구를 예표하죠? 영원한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감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내가 죽을 이 자리에.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원죄잖아요.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때 누가 죽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수양이.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아마 어린 이삭의 마음속에 탁 각인됐을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하도록.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15살쯤 되었다. 그리고 이때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이 테스트 통과한 믿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죠. 신앙이죠. 이게 아마 이삭의 진짜 이 신앙이 각인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청소년 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정확한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제대로 딱 뿌리 내려야 돼요. 이제 정말 복음 체질로 딱 돼야 돼요. 그 이삭이 보세요. 평생 축복을 받잖아요. 이분은 한 번도 시험 낸 적도 없고요. 격결로 한 적도 없고 인생 헷갈린 적도 없어요. 보면서 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인생 몇 번 실패하고 죽을 적에 몇 번 갔다가 그거 너무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럼 우리 대 다 끝났으면 좋겠고 정말 이삭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요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한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때 아마 언약적인 이 축복이 이삭에게 정말 각인 뿌리 체질이 됐다고 봐요. 복음과 함께 진짜 언약을 제대로 딱 각인 뿌리 딱 된 겁니다.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진짜 제대로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성공시대 진짜 만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 언약이 진짜 제대로 각인된 사람은요, 두 번째 봅시다.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 이후에 이삭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이분은 늘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 증거로 창세기 24장은 이삭이 한 40세쯤 되었어요. 그때가 결혼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결혼을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신실한 종을 택해가지고 자기 고향 바단 아람으로 보내죠. 가서 믿음의 신실한 언약의 사람을
우리 가문의 잡으로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오너라 라고 그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 종은 진짜 신실한 분이에요. 정말 기도하면 성령이 인도받죠.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 그 상황 속에 이삭이 뭐 했다고요? 날이 저물 때 바깥에 나가서 뭐 했다고요? 묵상하며 기도했어요. 이거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일을 놓고 정말 이삭은 기도하는 분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묵상하며 깊이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종들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을 맞이했다. 이분은 언약 붙잡은 정말 기도의 누림이 된 사람이에요. 이때 이삭이 결혼할 때 몇 살이었다고요? 창세기 25장 20절에 40세였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아들을 주어서 메시아계보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아들이 없는 거야.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창세기 25장 20절 결혼할 때 40세였다. 딱 그 다음 절입니다. 25장 21절에 아내가 임신 못했는데 이삭이 기도했다. 근데 그 아내가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축복하셨다. 그래서 낳은 아들 야곱과 쌍둥이를 낳죠. 그때 낳을 때 몇 살이었다고요? 60세였어요. 그 한 절 사이에 20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삭은 20년 동안 뭐 했다고요? 불평했다? 짜증을 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10년을 못 기다렸어요. 사라의 말을 듣고 애굽의 여종 하갈 취해가지고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또 문제가 많았습니까? 근데 이분은 벌써 20년 동안 한 번도 헷갈리지도 않았어요. 의심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의 누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요, 기도의 누림이 되는 사람들은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너무 조급해요. 당장 뭐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분명히 일을 이룰 때 과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정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특징이 뭐죠? 뭘 못 기다려. 갓난아이들 보세요. 배고프면 뭐요? 무조건 울어댑니다. 뭘 못 기다려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기도의 누림이 되는, 제대로 복음으로 각인된 언약 진짜 붙잡은 사람, 기도의 누림이 되는 사람들은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그냥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게 기도의 누림이에요. 근데 우리 보니까요 기도의 눌림이 너무 많아. 너무 조급해. 이삭이 보세요. 20년 동안 보세요. 진짜 기도의 누림이 된 겁니다. 나는 그래서 참 언약 잡은 자의 기도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성령께서는요 지금 우리 사업터에,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 모든 현장에 성령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왜? 성령은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요 시간을 초월해버려요. 오늘 우리가 언제 진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우리 자손 때 내에 성취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초대 교회가 마가다락 보면서 진짜 기도했잖아요. 세계복음을 놓고 지금도 복음은 증거되잖아요.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된다. 주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언약 붙잡은 자의 기도, 정말 복음으로 각인된 자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삭이 나는 이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단하게 말을 해요. 결혼했는데 40세였다. 그가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다. 하나님 역사에서 그 아내의 리브가 잉태하게 하셨다. 아들을 낳았는데 60세였다. 이런 간단하게 성경을 딱 표현해요. 그럼 이분은 뭘 누렸다고요?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런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해요. 이래저래 말 많은 사람 말고 진짜 기도의 사람. 이런 축복의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언약자 혼자 기도는 뭐라고요? 시간, 공간을 초월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 사람 중에서 호흡기도 하면서 깊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의 얼굴을 떠올리면서요, 한 놈 한 놈 위에 손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는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줄을 확신합니다. 답답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렘넌트 성공을 분명히 만드실 거예요. 앞으로 237 제대로 이 나라 훈련, 이제 렘넌트 불러와서 훈련할 모든 시스템들, 정말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들,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정말 훈련 시스템들. 그래서 나는 금토 주일까지 충분한 시스템 만들어져야 된다. 예배의 학교가 진짜 문 열어야 된다. 하나님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이삭은 몇 년 기도했다고요? 20년. 절대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이삭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삶과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다. 이런 어떤 신앙의 바탕이 되어지니까, 이런 이삭이 이런 영적 상태니까요, 하나님 이삭이 어떤 복을 주었죠?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럴 때 잠깐 내려갔잖아요.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한 해 농사했는데 어떻게 해요? 100배 소출이 나왔다. 이건 최고의 소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의 가문을 축복하셨는데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우리말로 하면 재월이 되었다. 하나님 언약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나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렘넌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보여 블레스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시기가 나는 거예요.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이래가지고 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도 다 메우고 떠나라고 막 쫓아내기도 하고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자신이 있었어.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진짜 배경되어지니까 그들을 다 양보해 버립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삭이요, 우물을 봤는데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물이 귀한 사막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제 생수가 나는 좋은 우물을 가진 사람, 우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지위가 대단했어요. 그리고 우물 때문에 그들은 박이 터져라 싸우는 겁니다. 이삭의 사건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양반은요, 우물을 받더라. 오늘 창세기 26장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물을 받더라. 또 양반의 우물을 또 받더라. 샘물을 얻었더라. 이런 사건이 몇 분 나온다고요? 7분 나와요. 창세기 26장 15절, 18절, 19절, 21절, 22절, 25절, 32절 7분 나와요. 이걸 우물 파는 전문가인가?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죠? 아브라함 자세히 읽어보면요, 가는 것보다 뭐예요? 또요?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을 보니까 우물을 받더라. 이게 전부 다 경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만큼 뭐요? 우물이 필요한 식구들이 많았고 짐승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다 먹여야 되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보세요. 블레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생명줄이니까 다투고 싸우고 합니다. 그때 이삭은 어떻게 해요? 다 양보해버려요. 자신이 있으니까. 오늘 26장 22절 한번 볼까요?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다 양보해버리고 마지막 우물을 팠는데 이제 그들이 블레셋에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름을요 르호봇이라 넓은 땅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블레셋에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막 싸우고 빼앗고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막 착취하면 자기들이 많이 가지를 걷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세상 지식이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어떻게 세상의 경제 이론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블레셋이 아무리 막아도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볼 때는요 정말 사람이 참 매가리도 없고 좀 얌전한 것 같고 뭐 주제도 없는 것 같고 시비 그러면 다 양보해버리고 뭐 떠나갔는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이삭이 가서 이삭의 종들이 파는 것보다 우물이 샘물이 나왔잖아요. 그건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물은 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중한 재산이에요. 그걸 많이 가졌다. 사회적인 지위와 그 부귀가 그만큼 큰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누가 막겠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래저래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다 안 돼가지고는요 이삭이 훨씬 더 강해지니까 이제 동맹을 맺으려고 항복선언을 하러 온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요 이삭이 한 말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26절 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이분들이 다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 이삭을 지금까지 계속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다.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 네게 왔느냐? 늘 시비 그러지 않느냐? 왜 왔느냐?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들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한 자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불신자들이에요. 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나와 계약을 맺으려고 왔다. 동맹을 맺자. 이거 항복선언이에요. 무릎을 꿇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이 훨씬 강성해졌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일이 이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요, 야, 우리 교회 모든 젊은이들, 우리 중직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보니까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니까 누가 맡겠어요? 결국 이 불신자들이 무릎을 꿇잖아요. 네. 우리가 동맹을 맺자. 또 두려워서 하는 말이 29절에 오늘은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그 29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해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불신정한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를 누가 맡겠어요? 불신자가 이 고백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나는요, 기도하기를, 이제 기도하면 진짜 바꿔야 되겠구나. 축복해 주소 아니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들어갈 때, 우리 자녀들이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일으켜서 그 주위 불신자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구나.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구나.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되 그 주위의 친척들이 불신자가 볼 때에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구나. 이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삭이 보세요. 찬찬한 삶을 살았어요. 이분은 뭐 기가 막힌 인생도 없어요. 인생에 우열곡절도 없어요. 그냥 평범 이렇게 신앙이 발전했는데 길로 가보니까요, 세상 모든 블레스 사람들이 손을 들잖아요. 한국 손을 하잖아요.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나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렘넌트가, 우리 모든 성도가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불신자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 입으로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가문이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 보세요. 평생 그 삶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축복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미래 경제, 렘넌트는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진짜 해보도록, 이 교회다 살리도록, 시대 살리도록,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은혜를 주시며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사 같은 이런 충만한 축복을, 잔잔한 삶을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파워풀한 영향을 끼치는 전 그를 반대하던 불신자들이 결국 항복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와 세상빛교회 모든 성도에게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이죠. 내일 주일 지나고 토요일 12월 19일입니다. 낮 12시에 정읍에 있는 정읍시 웨딩홀 2층 다이아몬드 홀에서 우리 한리옥 집사 조원준 청년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읍에 꽤 멀죠. 그래서 아마 꼭 가실 분들은 아마 그 집에서 지금 저는 차를 하나 대절한다 했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힘들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아마 대표 몇 분만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지금 이제 모든 모임의 인원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100명이랬는데 지금 50명밖에 못 들어온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몇 분만 대표로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배 순서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다음 토요일 제가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 시간 녹화를 해야 못하고 다음 주는 금요일 날 오후 4시 반쯤, 4시 반에 녹화를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 결혼하는 가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7일까지 석주간을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행정 명령을 내렸어요. 또 연말 되면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위생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서 건강에 잘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또 12월 25일 성탄절날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28일까지 비대면 예배니까 못 드려요. 그래서 아마 어제 몇 분 물어보니까 성탄 축하 예배는 본부에서 아마 그때 11시에 또 12시 방송에 방송할 거니까 그때 전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참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은혜를 주시며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의 가운데서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언약 백성의 물질 축복의 비밀인 11조를 드립니다. 또한 다윗 왕이 40년 왕으로 재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허락받고 평생 모았던 최고의 축복의 예물인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하나님과 일평생 동안 특별한 이면 계약을 맺고 세계 복음화에 참여했던 최고 복을 받은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미래요 렘넌트 성공 시대를 놓고 아르티시 헌금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작정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며 세계 복음화 할 만큼 렘넌트 성공 시대 만들 만큼 모든 물질의 축복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세상 빛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렘넌트들 위해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 시대에 남은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